이어서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홍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 알기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내 신앙은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네. 길을 가다가 보면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진 집을 지어놓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번씩 찍기도 하고 담장이 있으면 담장을 사진에 담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담장을 저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야. 좋은 집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크고 정원이 딸린 집을 또 원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집을 짓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 집의 크기나 모양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초가, 그 집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그 태풍이 중국을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고통을 겪었는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들은 그 홍수가 지나가도 그 자리에 건전하게 지키고 있지만 어떤 집들은 무너져서 흘러내려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크기가 중요하고 넓이가 중요하고 편리가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초가 분명하지 않고 그 기초가 단단한 곳에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 인생은 진짜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과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보면 반드시 폭풍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나에게 재물이 있고 지금 내가 가진 재능이 있어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폭풍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 비바람이 들이치고 홍수가 나고 엄청난 태풍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 그런 큰 태풍이 찾아와서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참 신중하게 집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바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폭풍이 찾아옵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 오늘 내가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잘 되던 회사가 어느 날 부도가 나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가정사도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서로가 잘 통한다고 여겼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족들이 다 한번이 흩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서로 갈 길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도 폭풍은 얼마든지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전에 그런 설교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도 폭풍은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함께 타신, 제자들과 함께 타신 배에도 풍랑은 밀었죠. 바람이 불었죠. 다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런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재난이 피해가 없고 아픔이 없고 나는 항상 예수를 믿으니까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폭풍을 피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도 폭풍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질병이 찾아와도 재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 어떤 환난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가로수들 있죠. 가로수들이 다 많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산에 이렇게 보면 대나무를 많이 이렇게 심어놓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부러져 있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물론 대나무도 간혹 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나무가 많이 심겨져서 보면 그 대나무들이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봐도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이렇게 붙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가로수로 심어놓은 나무들은 강해요. 그러니까 강하니까 맞으면 딱 부러져 버려요. 근데 대나무는 거친 태풍을 만나도 낭창낭창 흔들려요. 낭창낭창 유연성이 있어요. 가늘지만 유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차이가 아주 단단한 나무는 참 번개를 맞거나 비바람을 맞아서 뿌리채 뽑히거나 쓰러지고 부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유연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왜 믿음을 선택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야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되냐. 그 기초를 두는 것이 바로 반석인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었고 오늘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사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기본이 뭐냐? 비밀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비밀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비밀이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바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과 그 다음 고린도전서의 바울사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둬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비유해서 한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은 이 기초 위에 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기뻐하기는 일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내가 재물을 잘 벌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지나가면 당신 인생은 성공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면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를 반석에 참 세우지 않았습니다. 반석이 없는 거예요. 반석. 제가 전에 목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단가주라고 하는 시골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파트가 높이 섰는데 두 채가 서 있는데 한 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 여기에 있는 아파트 한 채는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까? 라고 주변에 물었더니 여기가 뻘인데 그 뻘인데 거기에 타일을 여러 개를 바꿔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뻘에 대충 거기에 기초를 대충 해놔가지고 이게 그냥 바람만 불고 뭐에 큰 바람에 바람이 이기지 못해서 점점 쓰러지고 땅 지면이 약화가 돼가지고 쓰러진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타일을 밟을 때는 이 전봇대 같은 앞이 뾰족한 그 연필 심처럼 깎아지는 것처럼 뾰족한 타일을 이렇게 박을 때 얼마만큼 박아야 되냐면 밑에 집안에 이 큰 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박아야 돼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박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을 여러 개 박아놔야 기초가 아주 단단하고 지진이 와도 그 바위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근데 이게 기초 보통 매트라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냥 넓게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은 집들은 이게 땅이 갈라지고 땅의 지면이 무력화되면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지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지금 많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초로 해서 세워지지 않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우리와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머물게 되면 참 연약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잠시 동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기에 구원의 원리도 발표도 하고 신앙의 고백들을 이 앞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것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신앙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안 믿었던 것이 더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세상에서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더 달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고 인간관계 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하고 재물 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초를 이렇게 놓고 시작하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언젠가는 다 홍수가 나고 비바람에 불고 태풍이 불고 언젠가는 다 쓰러질 믿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을 돈에 비유는 우리는 든든한 재정이 있어. 그게 반석이 되는 거죠. 내 건강이 나는 앞으로 찬상에 내 건강은 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앞으로 염려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동상에 총무를 맡았는데 회장을 맡았는데 아주 인간관계가 탄탄해.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에
모든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가면서 성공하는 신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맛을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그 기초를 제대로 두지 않고 떠나는 것은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내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금문교라고 있잖아요. 네. 그 금문교 이렇게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참 예술품으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보면 너무나 이쁘고 예술적으로도 참 뛰어난 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철사들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뚝 끊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온처럼 그래서 빛을 그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잖아요. 그 무수한 철사 가닥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금문교에 지나가는 그 뭐라고 철근도 아니고 뭐 무수한 철근 가닥을 갖고가지고 철사를 갖고가지고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그걸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외적인 모습도 진짜 화려하지만 또 외적인 모습을 짓는 데보다 어디에 가장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금문교를 만드느냐 기초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리고 그 구조를 짜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금문교를 만드는 그 기초가 만들어진 후에 이렇게 나머지 세우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중요하고 또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속에 드러나지 않은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사투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을 지금도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기초가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는 굉장히 그 무게가 가죽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뼈를 내 양떼에게 네가 뼈를 좀 보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물으면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나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그 대답은 참으로 무게가 더 가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초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몇십 년 사실지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 동안에 풍랑비행이 찾아오고 태풍도 찾아오고 허리케인도 찾아오고 참기 힘든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 겨우 한편 설교 듣는데 이거 가볍게 여기서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손잡고 같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열심을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가장 귀한 일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그 무게를 알고 거기에 내 삶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다.
그 반석에 네 영혼의 기초를 거뒀던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성공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먼저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 26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폭풍우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이 다. 그리고 또 외형적인 어떤 모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차이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종은 내가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참고 상대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단련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의 사실이 어떠한지를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어떤 사실이 올지를 잘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속사람이 강한 자기의 어떤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어떤 멋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계속 버티고 살아온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치는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은 결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대나무처럼 그 큰 참나무처럼 강하지 않더라도 낭창 흔들면서 비바람이 와고 홍수가 와고 그 어떤 허리케인과 같은 큰 태풍이 와도 이렇게 순종하고 바람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배도 드립니다. 또 말씀도 잘 듣는 것처럼 생각 말씀도 잘 읽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원리도 핵심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원리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아무리 들이고 노력을 아무리 들이고 내가 성심성의껏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 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발계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믿음의 기초가 있는 듯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 출석 잘해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잘 따라주고 근데 나중에 보면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있죠. 뿌리 내리죠.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한 그 결과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인과 없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너지고 바빠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이 아는 것이 행복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행하는 사람은 정말 행하는 사람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기타에 대해서 쭉 만들어진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바이올린도 만들어진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타 만드는 장인이 얘기합니다. 기타는 그 상판과 하판과 옆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구라도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리는 줄을 달면 다 난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처럼 들리지. 조금 기타를 잘 치고 기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소리를 내는 그 비법은 다 안에 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쫄대 있잖아요. 이 쫄대들을 상판과 하판에다가 쫄대를 붙이는데 이게 그 다른 기타들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쫄대가 붙어 있지만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비교를 해줘. 내가 만든 이 쫄대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상판과 하판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상하게 다 얹혀놨어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만든 이 쫄대를 다른 방향으로 붙여보겠다고 다른 방향으로 붙이고 기타를 덮어가지고 만들어서 해봤더니 소리가 갑자기 달라져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미세하게 소리가 나요. 바이올린도 그 바깥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들 다 쓴다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안을 얼마나 미세하게 예쁘게 잘 다듬냐에 따라서 그 소리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외적인 걸 보고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외적인 걸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이 다 부족하죠. 거기서 보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나 스스로 생각해보면 나도 같은 인간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하는 것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 능력 때문에 나의 강함 때문에 내가 갖춘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를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누구나 다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본문 25절에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도 한순간 실패가 찾아왔죠. 사람을 이렇게 가늠을 하고 죽이고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데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초가 단단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범죄했지만 어디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죄책 가운데 하나님께 다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시 섰어요. 다시 강건해졌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주면서 인생이 무엇이야?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라고 고백을 하고 떠났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걸로 주저앉거나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고의 그 귀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냥 막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차형을 앞두고 로마 군병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예수를 추종했던 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 나는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넘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지우게 하는 여전히 그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참 없을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겠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공부하려고 하는 그랬던 자기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다시 베드로에게 다짐을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마음속 깊이에서 올라온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내 양떼를 내가 치라라 그렇게 위탁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천 8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초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여기까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살다 보면 참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닥치니까 기가 막힌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도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건너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환난이 찾아와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처럼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가 빠지면 사람이 도움이야. 가족이 도움이야. 심지어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도움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가 있대요. 그런 깊은 시름 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잖아요. 길이 나타나요. 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만나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떤다고요?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들은 넘어져도 그것으로 포기해서 신앙이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에는 목적으로 유명하지만 지진이 많이 나니까 그냥 딱딱한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보다는 나무로 지어요. 근데 조금 비틀어지긴 해요. 지진이 나면 비틀어지고 뭐하고. 근데 이 짜맞춘 목조 구조는 지진에 굉장히 강해서 나무가 많이 박아져 있어서 고대 사찰, 그리고 또 고대 건축 이런 것들은 10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여러 있습니다. 왜 그런데 지진이 와도 홍수가 와도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진과 충격, 비바람에 대비해서 충분히 계산된 그런 구조로 기초를 단단히 놨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모든 것은 다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탁구도 있잖아요. 그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이 차이가 나요. 저는 돈 주고 배운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허우현 집사나 형, 승현 형제랑 탁구를 쳐봤습니다. 도저히 못 이겼어요. 왜? 기초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공을 넘기는 기술은 있는데 내가 만든 기술로 그것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배운 사람은 그 기초를 열심히 잡아요.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악기를 할 때도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햄플릿을 불 때도 기초를 잘못 잡으면 계속 소리가 잘 안 나요. 그것을 위해서, 기초를 위해서 아직도 저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빨간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그 기초가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세에서. 어떤 것은 기초가 돼요. 오늘 신앙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도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을 간직한 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수아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변화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서 성막에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성전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내가 해보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세워져 있는지 곰곰이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폭풍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산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 손 꼭 잡고 믿음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 귀한 안식일을 한 주에 한 번씩 함께 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주님께 맡기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살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회를 알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쌓은 이 믿음이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무너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건강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기초가 우리의 능력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이 생각을 뜯어고쳐 주시고 온전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지 않는 삶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밝히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걷는 삶,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을 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감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이 아름다운 부모에 대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안 믿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안 믿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군에 있는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멀리 떠나서 각자의 일에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족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그들이 일을 하든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기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구도자들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참 많이 그들이 힘들 줄 압니다. 그 영혼들의 아픔을 아시고 또 그 영혼들의 그 빈핍함을 아시고 그 영혼을 강건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